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와 또 그 이전을 시기적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BC, Before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AC, After 코로나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이 더 생겼습니다. 이 DC라고 하는 이 During 코로나라고 해서 한동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도 없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범에 순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코로나 이후에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현실, 이 새로운 규범에 마음적으로 적응을 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그때와 비교하면서 지금 왜 이럴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응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처음에는 막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막 답답함을 느끼고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분노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은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예배 방식은 회당 예배였습니다. 제사와 의식 중심의 성전 예배에서 말씀과 삶 중심의 회당 예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재미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귀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그럴 줄 알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멋지게 응수를 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상상을 통해 만든 이미지이긴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 상황이 되면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공감하실 겁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들, 이 공동체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이 위로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느냐,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상황이 허락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고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DC, 이 During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잡고 붙잡아야 될 기본기, 본질,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노파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묵상의 필요성,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대답이 뭐였어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노왓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밟을 답자에 모자, 갓, 관자를 쓰게 됩니다. 이걸 왜 답관체라고 했느냐 하면 이 모자나 갓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차례대로 밟고 지나가듯이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시들을 답관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총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2연이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이 한 개의 알파벳당 8절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22개 알파벳 곱하기 8 그러면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 제일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8절씩 초성을 같은 알파벳으로 맞추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에 흐트러짐 없이 동일한 주제로 이 176절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문에 176절이나 되는 긴 이 시를 쓰면서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답관체 형식의 시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체험과 고백을 176절에 걸쳐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중에 히브리어의 13번째 알파벳인 멤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8절입니다. 그래서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가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는 나를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지혜를 다 짜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원수들의 계략과 술수를 능가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을 빌어서 보면 청출어람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는 스승의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스승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이고 경험의 지혜이고 통계와 확률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지혜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생기게 되면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런 의외의 변수들까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스승에게 배운 지혜를 능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인생에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경험처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경험한 자, 선배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배를 할지라도 똑같이 처음 접하는 일,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인생의 경륜이 많아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경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가는 길의 방향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세상에 누구로부터 배우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0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고 102절 말씀과 같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했고 104절 말씀과 같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달콤하게 스윗하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도대체 말씀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는 이제 큐티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 큐티가 시작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 운동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르트와 몇몇 학생들이 이 경건 훈련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캠퍼스에서.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학생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하루 중에 얼마간의 시간을 떼어서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평생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해냈고 수많은 선교사나 설교자나 사역자들이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 왔고 이것이 점차 평신도들에게도 확산되어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 평신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묵상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리내어 읽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묵상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보통 묵상 그러면 뭔가를 깊이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읽으면서 중얼거리듯이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 97절, 99절, 148절에 보면 읊조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전 번역판인 개역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개정개역 번역을 하면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읊조리면서 뭔가 소리내어 읽고 중얼거리고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성지의 통곡의 벽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잔뜩 두르고 율법책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중얼중얼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의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을 눈으로 읽고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읽을까요? 그것은 내가 읽은 소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소음의 시대입니다. 이 소음이 공해가 된 시대이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듣지 말아도 될 것들이 많이 들려지고 몰라도 될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될 것들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차단하고 꼭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묵상의 또 하나가 시아흐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아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묵상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마음으로 숙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아흐라는 것도 전제가 되는 것은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읽고 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 이것이 시아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종일 듣고 읊조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묵상의 의미는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 먹는다라는 것이면 말씀 묵상은 당연히 말씀을 먹는 게 되겠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메디칼루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약이라고 하는 메디신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 이상했다 그러면 약을 먹죠.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그게 화학기호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 약이 분해가 되고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내 온 몸에 잘못된 부분들의 기능들을 정상화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의 영향으로 내 몸이 변화가 되고 나음을 입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영향을 일으키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다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있는데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서 이것을 네 배에다가 넣고 창자를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단순히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고 뱃속에 집어넣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된 후에 그 양식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영향을 끼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인격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디까지 침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서 바르게 한 부분으로 고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럼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말씀 때문에 포기한 게 있습니까? 또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인데 말씀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바꾸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칼을 갈지 않는 사람은 썩은 무도 하나 자르지 못하는 쓸데없는 그런 아무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의 의미는 되풀이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본문의 의미와 뜻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듯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가 되새김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는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이 속에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 시간이 되면 이 4개의 위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 위를 돌려가면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곱씹고 또 씹고 나서 다시 삼키고 나면 다른 위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는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풀떼기만 먹고도 덩치가 그렇게 커지고 힘도 센 거라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곱씹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단숨에 해치우듯 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읽는 이들이 자신의 책을 천천히 읽어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쓴다. 여러분, 책이 아니라 어떤 글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거나 전한다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어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쑥 읽고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뜻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읽어주기를 원하고 글을 씁니까? 누구든지 세세하게 읽어주기를 원하고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읽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판기에서 금방 꼽아내듯이 말씀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묵상이라는 것은 머무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 다 바쁘게 살아가니까 나도 덩달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분주함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는 무엇인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이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속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충만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충만함은 머무르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충만해질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걸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방향이 같아야 하고 속도가 같아야 하고 방법이 같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각계전투로 흩어져서 모이는 게 아니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강릉으로 가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시속 100km로 가고 한 사람은 걸어서 시속 3km로 가고 이렇게 되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언젠가는 만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는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버스 타고 가고 한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되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2인 삼각 경기는 한 사람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인 삼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이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보조를 맞추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와는 다르다.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명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한눈을 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게 되면 그런 것들에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불상이나 어떤 형상처럼 뭐라도 좀 있어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십자가도 걸지 않기로 우리가 예전에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놓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예전에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걱정할 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 묵상은 지금 내 주변에 아주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서로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앱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틀어놓기만 하면 아주 그냥 좋은 성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어요.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지난 설교 몰아보기. 그럼 제가 이제 벌써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설교는 지금까지 한 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뭘 기대하시겠어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그 좋은 설교들, 여러분 이거 한번 몰아보기에서 한번 좀 도전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쓸데없는 유튜브 붙잡고 있지 마시고 그 말씀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힐링송을 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죠?
구독, 알림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뜬다고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즘 우리가 이제 이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계속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성경만 붙잡고 그냥 자료만 찾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정말 그러한 시간들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내는데 검사를 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점검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숙제가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이 숙제 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주에도 일단 자유지만 숙제는 나갑니다. 숙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시편 119편 얼마 안 돼요. 176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가, 이거를 한번 묵상하듯이 한 절 한 절 좀 읽으시면서 기회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게 나에게 참 은혜가 돼서 이렇게 나누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또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